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3월 한 달 동안에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전체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 때에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씻을 때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오늘서부터 3월 이제 마지막 날까지 한 달 동안의 레위기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1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에 레위기를 읽게 될 것입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참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이 레위기야말로 우리 신자들이 이해하지 못하여서 그냥 지나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다가도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재미있게 또 읽다가 이제 레위기를 시작하게 되면 1장부터 7장까지 그 전반부에 나오는 많은 예배 제사법에 대한 것을 읽다 보면 그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레위기를 그냥 지나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레위기를 일컬어서 구약의 다이아몬드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가 정경으로 채택되어져 있는 이 39권, 이 39권의 이 책에서 다이아몬드로 꼽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만큼 레위기가 값진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이 레위기는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하는 별명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신 것이 레위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레위기의 이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그 신앙과 삶에 아주 모범이 되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월 한 달 동안은 17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만 이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꼼꼼히 읽어가면서 레위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도대체 어떠한 것이 있길래 이 레위기를 다이아몬드, 구약의 다이아몬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의 세계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원래 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의 원 제목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항상 그 히브리어의 그 첫 단어가 그 성경책의 제목이 됩니다. 우리가 번역된 성경으로 가지고 있을 때에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원문상에서는 그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모세를, 이렇게 히브리어가 순서가 배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이 히브리어 원 제목인데 나중에 이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그 번역된 성경을 우리가 70인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70인경에서 제목을 붙여놓기를 레위인들에게 해당하는 것, 레위 사람들 바로 제사장들에게 해당하는 것, 이러한 제목을 붙이면서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되고 또 영어 성경으로 번역되어지면서 바로 레위기, 바로 레위 사람의 그 이름을 따서 레위라고 이렇게 책의 제목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레위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 출애굽 2년차, 출애굽하고 난 그 첫 해가 지나고 두 번째 해가 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신앙의 가장 중심된 예배의 법과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가르침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그러면 5가지의 제사법, 그 다음에 7가지의 절기,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5제사 7절기, 이게 바로 레위기의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레위기 전체의 말씀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레위기는 거룩에 대한 책입니다. 거룩,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가장 중심된 핵심 구절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레위기는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책입니다. 또한 거룩한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심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또한 예배의 책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달 동안의 레위기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것이 예배구나,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구나, 이러한 마음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 깊이 배우고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자,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이 모든 말씀을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서 1절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회막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바로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이제 그 후반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막이라고도 부르고 바로 이 레위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회막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는 바로 회자가 모일 회자입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막이라고 하는 말은 만남의 장소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 장소,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이 장소,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장소, 바로 그것이 회막이라는 말입니다.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만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아침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중심으로 또 예배를 하면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내게 찾아오시는 바로 그곳이 바로 회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하여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신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든 그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예물을 가지고 나와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물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자, 예물 그러면 우리는 그냥 선뜻 먼저 그냥 생각하기를 헌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 레위기를 가만히 깊이 읽다 보게 되면 예물의 가장 중심은 예배자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배자가 곧 예물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예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려야겠는데 내 생명을 드릴 수는 없다 보니 나의 생명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방법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작은 예물을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복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는 너 자신을 예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가르침처럼 아침마다 하나님 나의 마음 중심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해야겠습니다. 자, 3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번제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레위기 1장은 번제의 예배법이고 레위기 2장 내일 보게 되는 말씀은 소제의 예배법, 3장에서는 화목제의 예배법, 4장에서는 속제제, 5장에서는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예배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쭉 이제 읽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번제 예배법은 화제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완전히 불태워서 드리는 그런 예배법이 됩니다. 자, 이 3절의 말씀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번제를 드릴 때 그 번제의 제물들 중에는 소가 있고 그리고 양이나 염소가 있고 또 나중에 14절 이하에서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제물의 내용들을 이렇게 정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제물을 바칠 때에는 이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제물에게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기에 흠이 없는 것으로 정결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드려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3절 하반절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렇게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이러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또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물이어도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컷은 왜 안 되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수컷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에는 2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인자 대신 주님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수컷으로 드려라,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고, 자, 또 하나는 실제적인 생활의 의미에 있어서 암컷은 새끼를 낳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암컷은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기도 하고 또 계속 번식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가 계속 번식되어짐으로 그들의 산업이 더욱더 번창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암컷을 대신하여 수컷을 드리는 것이 또 실제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제물을
요구하실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형편까지도 생각하시면서 제물을 이렇게 명하셨다라고 해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제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자, 여기서 그는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를 말하는 겁니다. 번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수는 제사장만 하는 줄 알았는데 레위기 1장을 보니까 예배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소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겠다 하면 소를 가지고 나와서 그 소 머리 위에 그 예배자가 안수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에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번제물에다가 그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죄가 이 소에게 전가되어짐으로, 나를 대신하여 이 소가 번제물로 희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 것이요 내 죄가 저 불에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번제 예배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그를 위하여 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사용됩니다. 예배하는 예배자를 위해서 이 번제의 예배가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번제는 속죄와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번제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그 속에 담겨져 있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는 여호와 앞에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번제 예배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희생 제물의 피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지고 나와 제단의 사방에 뿌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의 제사, 이게 바로 번제에서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피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이 레위기 17장에서 보겠습니다만, 피가 곧 생명이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 인생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것은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 그 어린 양의 피를 너희들의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이렇게 유월절이 시작되었는데 어린 양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에서는 그가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번제물 그 소의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겉사람을 다 벗어던진다라고 하는 신약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짐승의 가죽을 벗김으로 말미암아 이것의 영적 의미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겉사람을 다 벗어던지고 오직 그 속사람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래서 모든 죄로 또한 허물로 더러워진 모든 겉사람을 다 벗어던진 채 오직 마음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야 한다. 이게 바로 번제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제단 위에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이 모든 번제물들을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내장은 음식물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깨끗이 씻어버리는 거고, 정강이는 바로 무릎 아래의 부분인데 이 무릎 아래로 그저 흙먼지 날리는 길을 계속 다녔던 것이기 때문에 더러움이 가득하므로 정강이 아래를 깨끗하게 물로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예배할 때에는 그 예배자가 마음의 모든 더럽혀진 세상의 것들을 깨끗이 정결하게 씻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내 마음 중심을 먼저 깨끗이 씻은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예배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에서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바로 번제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불살라 드리는 그런 예배법입니다. 이것은 화제다라고 말합니다. 화제, 불로 드리는 제사,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법에는 화제 말고도 하나님께 제물을 높이 올려드리는 거제가 있고, 제물을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요제가 있고, 제물에 그것을 피나 또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부어드리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법들은 이제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9절의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바로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번제물을 완전히 불태워서 드릴 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 말씀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성도들은 아름다운 향기를 나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실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 생활임을 레위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소의 번제가 드려지고 그 다음 10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양과 염소의 번제가 드려집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소의 번제와 그 제물의 차이만 있을 뿐 그 드려지는 내용들은 다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4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4절서부터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예배의 방법은, 번제의 방법을 똑같이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서 또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번제 예배에 있어서 예물의 종류가 흠없는 숫소나 아니면 양이나 염소로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거나 혹은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로 드립니다. 이렇게 예물의 차이가 있는 것은 예물을 드린 자의 형편을 고려한 것입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숫소로 번제를 드리고, 그거보다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양과 염소로 하나님께 번제로 예배 드리게 하고, 또 그거보다 더 어려움이 있는 가난한 그러한 성도들, 백성들을 위해서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의 값이나 예물의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예물을 드리는 내용물의 그 값어치의, 그 가격의 차이로 인하여 하나님 예배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예배자의 마음 중심을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인지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 번제 예배 안에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참고할 것은 누가복음 2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율법의 율례를 따라서 예수님께 할례를 행하면서 성전에 나아갈 때에 그때 예수님께 이 예수님의 그 태어남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그런 예물의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고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 형편이 사실 가난한 그러한 목수의 삶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추정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 1장의 번제 예배를 통해서 예물의 그 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자의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번제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기쁜 마음으로 내어드리면서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드리는 그러한 번제, 또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드리는 이 희생 제물로서의 번제,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에 그 은혜와 그 감사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나 자신을 불살라 드리듯이 나의 마음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 겉사람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맡길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의 말씀을 잠시 보시면 그 16절 말씀에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고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처럼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 더러운 것들을 던져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합니다. 내 안에 더러운 생각, 내 안에 부정한 생각, 내 안에 거친 마음들,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는 모든 마음들, 죄된 것과 허물진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막에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 회막에서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아름다운 향기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제물로 받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향기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약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레위기의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3월 한 달 동안에 레위기의 말씀을 깊이 읽어가면서 레위기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삶의 골격이 되고 또한 기초가 되어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새롭게 형성되어지는 귀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내 신앙의 삶이 어떠한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적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번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온 가족들 위에 저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